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죄함에도 언약의 은혜는 강처럼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신의 그 욕정을 풀기 위하여서 밧세바를 범했고, 또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임신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이용하여서 이 범죄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될 왕권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아도 죽었고, 또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사람을 통해서 데려왔고, 또 우리아가 성에 왔다가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 성에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았을 테고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우리아가 죽음을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우리아가 죽게 되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 안에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가 통용되고 있냐면 힘의 논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만 강력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이웃 나라들을 다 멸하고 조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전쟁을 하면 승리를 거두는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다윗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다윗의 범죄를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궁 안에 이제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이처럼 힘의 논리는 불의함을 존재케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을 백성들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강력해집니까? 그 공동체는 범죄자들이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이 이제 불의한 것만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절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누구도 힘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속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다윗의 왕권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힘의 논리로 인한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그 불의함을 반드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의 범죄를 다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취조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성도, 범죄한 직분자를 반드시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범죄한 직분자들, 모든 범죄한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을 다스리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본문이 시작해요. 보세요.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봐보세요. 11장 27절 말씀에 다윗이 뭐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다윗이 뭐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밧세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음함을
감추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와야지만, 자기 아내를 삼아놔야지 밧세바가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해도 누구 자녀라고 생각할 겁니까? 다윗의 자녀구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부린 것은 자신의 이 간음함을 감추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나단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보내셔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똑같이 반응합니다. 다윗은 범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도 다윗에게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누구도 함께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어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되었을 때 우리는 각종 타락한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아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또 궁극적으로 타락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편리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아, 이거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나라고 어때? 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할 때 누구도 함께 생각하시고 일어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목적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범죄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제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시행할 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어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안다라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보세요.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냈어요. 근데 나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강력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범죄 사실을 밝히려고 나단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단이라면 발걸음이 아주 가볍게 주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하면서 가겠습니까?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나단 선지자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니네들 마지막 보는 걸 수도 있다. 유언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단을 보냈는데 다윗이 거절했어요. 나단 너 같은 것이 나를 모함해 하면서 나단을 죽인다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습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습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갖고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차자난 깜냥이 안 돼요. 하나님과 다윗이 비교해보면 깜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손해예요? 항상 하나님이 손해예요. 다윗은 뭔 짓을 해도 본전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처럼 강력한 사람이 다윗의 소년과 싸워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겨도 누구는 이익이 없어요. 골리앗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큰 장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갖고 엄청난 손해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하찮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름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죄악을 들춰내면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 죄악이 살짝만 드러나도 굉장히 감정을 상해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감수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걸고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씨름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하나님의 이름값에 범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건드리면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신의 죄는 그 다음부터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네가 나를 건드려? 네가 내 죄를 모든 사람한테 다 까발려? 이것만 남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게 해 오시는데, 우리는 아주 게을러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감정,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이름값에 살짝만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다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날마다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고심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한테 나오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의 죄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일어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예 헤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의 감정 상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때 놀라운 지혜를 또 주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가 나단 선지자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고민했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 이거 나 잘못하면 다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봤습니까? 앞전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충신이었던 다윗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이 나단 선지자는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사명을 붙여 보내실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어린 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자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누구 것을 잡아서 줍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보여줍니다. 잡아서 바쳐 먹여요. 그럼 가난한 자는 싹 잃은 거 아닙니까?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스토리가 정말 빼박인 사건인 게 뭐냐면 그 표현이 엄청나요.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함께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게 뭐냐면요. 딸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밧세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맹세의 딸, 7일에 낳은 딸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하나밖에 없는 딸과 같은 양을 부자가 도둑질에 갔어요.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를 나타냅니까? 밧세바죠. 가난한 자와 함께 뭐 했던 딸? 함께 먹으며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던 그 딸. 밧세바가 원래 누구 품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품에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다윗은 근데 어떻습니까?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많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가서 가져온 거예요. 훔쳐온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밧세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을 굉장히 나단 선지자가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자로서
이 밧세바를 훔쳐옴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이 파탄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상할 정도로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나온 규례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율법의 규례는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습니까? 4배로 갚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이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리라 하리라.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범죄한 사람은 자신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싶어 해요.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의로운 곳에 더 앞장서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냥 4배 갚으면 될 일을 율법대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격하게 훔쳤다고 해서 죽일 일인가? 율법에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안에 자신 안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험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헛헛함,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과잉 포장하면서 자기를 더 의롭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빈곤함이 범죄자들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실토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 죄악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확증해버릴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것도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것으로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선언에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의로운 척 하려고 오발을 떨었는데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사형 선언한 것이고 아마 심장이 딱 멈춰버린 느낌 받았을 거예요. 한동안 아마 조용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밧세바 간음하고 임신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또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왔고 우리아를 불러와서 죽인 다음에 또 살해한 후에 다시금 밧세바를 또 데려왔어요. 자기 수하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몇 번 범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로 자신이 자백하게 되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발설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들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네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가 네 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밝힌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서 네 죄를 밝힌다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단 선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다라고 하면서 너는 누구란 소리예요? 너는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범죄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고 언약의 문제예요. 언약 백성의 왕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지키고 건져 오셨는가, 또 그리고 사울의 모든 집을 어떻게 다윗에게 넘겨주셨는가를 다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8절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네가 성욕이 넘쳐서 젊은 여자가 필요하면 하나님 더 주셨을 거야. 굳이 꼭 그랬어야 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그 하찮은 성욕을,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왕권을 들어서 활용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기만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나오고 10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두 번이나 말해요. 다윗이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은 누구를 능멸한 거다? 하나님을 능멸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함이 곧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범죄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어서 배고파서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준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죠.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인데 그 업신여긴 것이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죄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다윗도 동일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문제를 또는 나의 문제를 아주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두렵게 생각하면 절대 말하지 못해요. 범죄하지 못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우니까 그 말씀을 봐도 손에 쥐고 있어도 우리는 범죄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욕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셨다고 말하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살았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가 당한 일들, 우리아의 입장에서 우리아가 어떻겠는가를 대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다윗에게 이것을 확증해서 보여줍니다. 네가 저지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요. 보세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갈 것이다. 그런데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아내가 빼앗겨서 백주에 동침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빼앗긴다는 거죠. 당연히 왕의 아내가 붙잡혀서 강간당하는 것이 백주대난의 버젓이 드러난다면 왕권이 남아있겠습니까? 그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뭐를 더럽혔어요? 왕의 직분을 더럽혔어요. 더 이상 다윗에게 그것을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왕의 직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이 아직 왕일 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직분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뭔 죄가 있습니까? 이미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 왕권을 남용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이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에게 전쟁을 패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했어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또다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흔들리고 불안한 시절을 보냈는데 다윗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 일이 재현되고 되는 그러한 시절이 다시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일들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리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예,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직분을 멸하셨음을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똑같이 다윗에게도 지금 선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직분자인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두 번 겪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네가 아무리 감춰봐라. 내가 너에게 똑같이 보응하면서 네 죄를 백주의 만천하에 드러내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자기 아들이 다윗의 첩들을 데리고 가서 성벽 위에서 강간합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것은 누구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죄예요. 다윗 네가 왕권을 남용하여서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아들한테 이 일을 겪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아내를 범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러한 심정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선언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것을 천하에 공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오실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죄의 담당하심에 함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윗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노라. 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우리아가 아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도 맞는데 가장 중차대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심정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51편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4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거죠. 근데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게 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설명하고 은혜를 베푸심, 긍휼이 많으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또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상한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51편의 후반부에 가면 또 다윗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심을 찬양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신하도 죽이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말하자마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지금 사회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이 살인했어요? 근데 살인한 사람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 죄를 사하노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판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욕을 엄청 처먹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무조건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대. 너 예수 믿으니까 답해봐. 온갖 범죄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가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피해자한테 사과도 안 하고 예배당한테 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죄 사해주면 다 된 거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왜 교회는 그러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 제가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답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영화 밀양에서는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사회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면 왜 니네는 그러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것을 의미를 모르면요, 우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온갖 난잡한 짓거리 다 해놓고 나서 우리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정죄할 어떤 기준이 없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결에서 선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 또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하러 또 나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앞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심판 선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남에게 주게고 네 왕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녀들 중에 근친상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논이 근친상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또 보복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세바도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이유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한 거 좋아요. 회개했기 때문에만 다윗의 회개가 너무 진실되기 때문에 바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영원토록 왕권이 네 대에서 계속 이어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는 매로 징계하시고 벌하시긴 하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 거두시지 않는다. 거두시지 않고 그들의 왕권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회개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전에 맺었던 다윗 언약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범죄했어도 하나님 징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징벌하셔요. 징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범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끼리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그것을 복수하는 아들이 생겨나고 그 아들이 내 후척들과 다 강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감당하기 힘든 징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거두시지도 않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는 어디 안에서 계속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구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은사를 주고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 왕권을 계속 지속해 하시는 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왕의 다스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헤세드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적 은혜를 지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면서 신실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드러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배울 길이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언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내 육신이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나? 내 새끼가 힘든데 하나님 이것 좀 회복해. 이런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니 못 찾는 거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어떠한 돈의 어떠한 그런 모든 곳에서는 전부 악랄한 범죄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굳건하게 이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 언약을 지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가늠하여서 얻어진 아이가 만약에 살아나서 왕자로 남은다면 다윗의 반대파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늠하다 낳은 아이도 왕자로 둔대, 이렇게 비방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이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나머지 것도 다 해결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범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남겨놓으면 하나님 다 제하십니다.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풍비망산하게 없앱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방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신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23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갑자기 막 계속 울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딱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다시 막 먹어요. 자기 왕의 복장으로 다시 다 취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다윗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정직한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질질 짜고 있으면서 왕의 역할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범죄한 흔적들을 하나님이 지워주시기 위해서 제거하고 복구시키지 않으면 그거 붙잡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슬픈 것만 붙잡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만 이야기하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15절부터 23절에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시금 왕의 자리로 다시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원래 자리, 왕의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25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동침하여서 또 다른 아기가 나와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또 25절에 보면 여디디아라고 부른데 여디디아의 뜻이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다시금 두 번이나 강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부부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신데 이상하게 솔로몬을 사랑하신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밧세바가 둘이 온전한 부부관계로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윗과의 언약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의 언약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세워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측면에서 솔로몬을 지명하셨고 솔로몬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윗과 이 밧세바를 두 사이를 인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도 같은 맥락이에요.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압이 라빠를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않아요.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누가 승리자가 되도록 다윗이 승리하는 왕으로 서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다윗이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거둡니다. 30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왕관을, 보석 박힌 왕관을 쓰는데 그 중량이 얼만큼이라고요? 금 한 달란트, 34kg예요. 34kg의 모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목 절단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합당한 왕으로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전히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수호하시고 세워가시고 지켜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돈이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육신의 어떠함이나 그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가 나올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쓴물이 악에 바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사건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가 재정이 어떠하든지 그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의 자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찾으시라는 것이죠. 늘 변화무쌍한 우리의 건강, 늘 보존할 수 없는 우리의 계좌번호,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동반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